네가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대요. 근데 실상은 죽었다. 죽어있다. 그러니까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의 의미가 어떤 건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건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실상은 죽어있다. 실상은 죽어있다.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크리스천이 죽어있을 수 있다. 이게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네가 이름도 있고 네가 4대 교회라는 4대 철치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 그렇지만 너는 살아있지 않다. 죽어있다. 죽은 사람이다. 죽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죽었다는 의미. 죽었다는 의미는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번 죽는 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따먹게 되면 너희가 죽게 될 거다. 사실 그 이후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었고, 우리의 정신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하고 세퍼레이트 되는 거,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spiritually, 그리고 육체적으로 니네 행위를 내가 다 안다. 니네가 하는 행위를 보면 니네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니네는 죽은 거다.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깨어나라. Wake up. Watch out 해라.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가 분별하고 봐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아직 그 교회 안에 살아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세게, 굳건하게 해야 한다.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perfect,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실상은 죽은 거다. 죽었다. spiritually 죽었다. 죽어있다. 어떤 걸까요? 크리스찬이 죽었다는 거. 네. 크리스찬이 죽은 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죽었다는 건 그냥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오로지 크리스찬이 죽었다는 건 육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이 항상 늘 육에 대한 생각만 해요. 내가 늘 육에 대한 근심만 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뭘 먹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요, 웃지를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웃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 있으면요, 죽은 사람은 웃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기쁨이 없고, 웃지도 않고, 늘 근심에 쌓여있고,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내가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근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 너는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죽어있다. 2절에 깨어나라, wake up, 일어나라. 그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라. 그 기쁨이 없고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네가 매니플레이트하고 네가 만드는 그 계획, 네가 생각하는 그 육적인 세상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wake up, 일어나라. 이 사실 이 wake up이라는 단어는 보초병들,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watch out.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네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너에게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네가 웨이크업하고 바라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 4대 교회의 이 4대라는 말은 렘넌트, 즉 남겨진 자들, 남아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고귀한 단어예요.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죄들과 징벌을 하신 후에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4대라는 말의 뜻, 이 렘넌트, 남겨진 자들이란 뜻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남겨졌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남겨져서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아져 있었지만,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들을 깨워야 된다. 이들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네가 여태까지 무슨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한테 해준 얘기가 뭔지를, 그걸 되새겨야 된다. 그게 뭔지를 이해하고 그 복음이 뭔지를 기억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뭡니까? 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활절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면 로마서에서, 우리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잠깐 열어주실래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중에서도요, 어디를 읽을 거냐면요, 9절부터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이세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9절에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육적인 걸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러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의로움으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성령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묶여서 육신의 것, 이 땅의 것들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서 살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을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No longer a slave to fear. 우리 더 이상 fear의 slave가 아니라 fear. 공포의 노예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녀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적인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육신이 안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이 육신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고요. 이 육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육신이 살아납니다. 근데요, 이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서 살면 우리는 죽는데요. 다만 우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지금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갖는 상속자다. 우리한테 그렇게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운 거고 들은 거고 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가 누군지 되새겨봐라. 니네가 어떤 존재인지, 니네가 성령을 받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child of God이에요.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플랜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날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고요. 날 책임져 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육신으로 내버려 두게 썩어질 자로, 죽을 자로, 망할 자로 만드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아빠라고. 아버지가 있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신다. 네가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웃지도 않고 기도도 못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에 빠져서 살고.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네 아빠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네가 혼자 사는, 아무도 널 돌봐주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널 돌봐주는 자로 네가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영원히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세요. 아버지.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한테 그렇게 부르게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자격을 주셔서 상속을 받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상속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님이 뭐라도 있으면 받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님이 뭐가 없어서 그렇지. 뭐라도 있으면 부모님한테 뭐라도 받고 싶잖아요. 에? 나한테 뭘 주실까? 뭐 어디 강남의 아파트라도가 없으면 어디 흑석동의 아파트라도 아니면 어디에 있는 뭐라도 아빠가 나한테 뭐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니네가 자녀니까 당연히 상속자지. 하나님께 다 네 거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 그리스도께서 누릴 그 영광이 다 너희들이 같이 누릴 거지.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까? 니네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니네가 생각하고 그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맨날 이 작은 스콥으로 맨날 이 눈으로 막 내가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면서 막 슬퍼하고 근심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네 아버지가 누군데? 깨어나라고. 이 사대교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야, 니네가 지금 죽은 자들이야. 깨어나라고 말했잖아. 네가 누군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너희로 상속자 그걸 계속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있다. 깨어나라고.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그걸 네 마음판에 굳게 지키고,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하는 게 뭡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는 거. 메타노니아. 즉,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사람의 행동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회개해라 그러면 뭐 도둑질 안 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 안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누굴 미워하다가 사랑하고 안 미워하게 되는 거. 이게 회개하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건요, 내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 내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 네가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너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내 육신에만 걱정하고, 네 육신을 돌보는 거에만 걱정하고, 그러는 네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 사람들한테 네가 죽지 않고 깨어나려면 네 생각을 고쳐야 돼. 생각을. 그러면서 3절에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네가 아버지가 계시고, 네가 성령을 받은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것들이 다 너의 것이고, 네가 그 귀한 것들을 상속받는 존귀한 자고, 더 이상 네가 육신에 묶여서 죽은 자처럼 웃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3절)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올지 너는 알지 못해. 네가 영적으로 계속 죽어있고 계속 육적으로 살면 내가 올 텐데 그걸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지키는 이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가 과거로부터 구원받고 현재도 구원받고 미래에도 구원받는 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며 그를 만나고 그와 하나 되는 거. 그가 나팔 불어서 그의 신부들을 부르실 때 내가 그를 만나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4절,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아는 사람 몇이 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실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거,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는 거고요. 5절,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거다. 구원은 이런 거예요. 네, 구원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면서 흰 옷을 입고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영으로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앞과
아버지를 섬기는 그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프로클레임 되는 거, 선포되는 거. 문주현, 네가 내 딸이다. 김형정, 네가 내 딸이다. 유동,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서 되는 거.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라고 사대교회의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마지막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한 장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부터요. 이 빌립보서 요한은 그렇게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해줬고요.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어찌나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4장 4절이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게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항상 기뻐하래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 갖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쁨으로 행동하고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대요. 가까이.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들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니네가 바라는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해라. 그냥 아버지께 얘기하라.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지혜와 그 고통과 그 생각, 그 너머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거다. 너희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지켜줄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살아서 활동하는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걸 믿어요?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다 상속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이 땅에 살면서 슬퍼하면서 웃지도 않고 찌그리면서 살겠어요? 뭘 근심하면서 맨날 막 그러겠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산 사람으로 살자고. 웃고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